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22장, 23장, 24장에 이어서는 우리는 교훈을 잘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이 있고 본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조금 더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히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단순히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좋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는 게 좋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되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옳은 방법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과 공동체가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잘 되는 삶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죄인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인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유튜브라는 것이 좋은 점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것을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면 그것이 올바르고 합당하고 정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누군가를 속여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누군가를 압제했는데 나는 지금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산도 많이 얻고 나는 지금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정직한가 이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서든 간에 돈을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단과 같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 판단,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는 부러워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 행악자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 그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니면 일확천금이나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런 힘과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공의를 얘기합니다. 정직함을 얘기합니다. 오늘이 이제 12월 12일 12.12 사태가 있었던 날입니다. 요즘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영화를 못 봤거든요. 근데 막 피가 끓는데요. 왜 그래?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질서를 부셔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다.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인 얘기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것이 우리가 삼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치인들을 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상당히 똑똑해요. 그리고 상당히 지적이고 매우 양심적인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아이들 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민심과는 전혀 별개의 일들을 저렇게 주장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인과 행악자 죄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비판하는 것이지,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정말로 내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의 현재 하는 일과 앞으로 닥칠 미래의 일들은요,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꺼지는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12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정권이 바뀌고 군부들이 힘을 얻어서 이제 한 세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 세대가 안 없어질 것 같았어요.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또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시 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그 민주주의는 더욱더 성숙하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승리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그 올바름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꺼지는 등불이 아니라 사그라들지 않는 등불이 되어 전국에는 다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활활 타오르는 것 같고 절대 꺼지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하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 불은 꺼지는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의 지금의 형통이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얻는 형통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 죄인, 불의한 자, 불법을 부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을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감을 당당하게 자부심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스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어떤 모임에 가다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상황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따당해요.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인정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당히 타협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단이 그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확답을 줍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올바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의 실패나 어려움이 전국에는 선하고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지금의 좋은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갈 수도 있는 물론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와 그 본분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나의 기회와 형통함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내어놓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미래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관심 있고 소망이 돼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잘됨과 부흥에 묶여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다 봅니다.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돼도 내가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약속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와 유익이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또한 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는 얼마나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치인들, 부자들,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내가 그 상황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료에게 너를 빼앗기지 말고 술에게 너를 빼앗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특별히 술에
너를 빼앗기지 말라. 술을 즐겨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결국은 술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절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기를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시험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 술이야 그렇다죠. 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고기 먹지 말라고 했냐면 그 대상이 고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탐식에서 기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적당한 고기는 먹어야죠. 여러분, 술도요, 성경에서 보면요, 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이 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고기를 탐심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의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물질과 시간을 온전히 거기에 쏟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게으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자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잠을 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을 때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때 게으르게 방탕하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사귐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고 고기를 탐하고 잠자는 것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알고 봤더니 잘못된 사람과 함께 어울림으로 그가 질서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고 죄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과연 뭘까요?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게 효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효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따져보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주 안에서의 잘 되는 삶, 잘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잘됨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사는 것, 잘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잘 살고 잘 되기 위해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하철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단락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기쁨, 그 진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기쁨에, 그 육신의 정욕에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그 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입니다. 꺼지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저처치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직함을 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